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석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침묵으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목소리 합하여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기도로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나라 교회를 허락하시고 복된 복음의 사역을 허락하소서. 모든 분열과 이단 사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소서. 우리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용서하소서. 이를 생각한다면 벌써 오래전에 주님의 말씀을 거둬 가셨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벌로 심판하지 마소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고하오니 그것으로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며 존경하도록 허락하소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합당하도록 성숙하게 하소서. 말씀을 옳게 이해할 뿐 아니라 말씀의 요청을 행동으로 따르게 하소서. 말씀에 맞게 살게 하시고 날마다 선행 안에 자라게 하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꽃 1000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하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자네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자네 잠자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잠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 서서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자네 잠자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잠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잠자네 잠자네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자네 잠자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잠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마지막 주일로 다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교회의 문 우리가 활짝 열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어 주님을 바라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와 살아가야 할 바를 찾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소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더불어 예배드립니다.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조화로운 질서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삶의 자리를 만들어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가운데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주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는 역사로부터 이미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만 그때의 개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로 계속 개혁하는 교회이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비추어 새로워지는 참 교회이게 하시며 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계시로 복음의 위협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말씀을 받아 이 계시를 가진 교회답게 깨어 경성하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시선으로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뒤로 물러서거나 불편한 침묵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서 주의 이름을 앞세워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기꺼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우리를 먼저 온전한 산제사로 주님께 드리는 매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성에 젖어 있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기 아집에 뭉쳐있는 우리의 생각을 파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귀한 주의 청지기들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으로 부풀려지고 화려한 모임으로 우리를 자랑하던 시대가 끝났음을 봅니다. 우리 안에서 더욱 똘똘 하나로 뭉쳐 그 생명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강물줄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그 역할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보여주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지는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하시며 그로써 주님께서 열어 보이시는 그 빛의 길로 빛의 사자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건대 오늘 우리는 이 현상 안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 발목이 잡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나라를 이끌고 가는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구가하고 있는 모든 풍요가 다만 우리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낼 때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더욱 실천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하나 되게 하신 세상을 가르고 사람들을 가르고 지역을 가르고 나이로 세대를 가르는 모든 간극을 맺고 나아가는 생명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우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의 삶조차도 온전히 버텨내기 힘들 만큼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내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교우들과 형제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더욱 그들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늘 말씀으로 위로받는 자 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로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세상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을 우러르는 신앙을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만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어린 세대들까지 모두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요양병원에서 외로움에 처한 우리 귀한 어른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주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열심히 군복무하며 하루하루 주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주님의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주 안에서 안식하며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는 자들을 익히 아시오니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보람과 긍지로 화하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침체되고 무너져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의 이름으로 다시 모여서 활짝 열어 주님을 맞아들이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확인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조절 8째 주일, 종교개혁 주일, 오늘의 구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구약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찬양은 꼭 먼저는 예수님께서 복음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신 기도처럼 들리기도 하고, 아울러서 우리가 이미 읽은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천을 남겨놓으셨다는 그 말씀의 응답 같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주님에게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겠다는 고백이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7천에 속한 자로서 여기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제단 장식을 3분의 1로, 추수감사주일 장식을 3분의 1로 줄이고 3분의 2를 모아서 우리가 특별 봉헌을 했습니다. 그 헌금으로 우리는 2개의 형제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는 송파구에 있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한 10명 정도 교회로 모였었는데 지금은 한두 명 정도 오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사모님께서 간호조무사로 일해서 번 모든 수입을 임대료로 넣어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소식을 듣고 우리의 헌신을 그 교회로 보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강원도 고성에서 그 깊은 산골에서 사례비도 없이 섬기고 있는 젊은 목사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작지만 책이라도 사보시라고 그렇게 보내드렸더니 아주 긴 메시지로 토요일 아침에 저에게 답 문자를, 감사의 인사를 우리 교회로 보내왔습니다. 형제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추수감사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그런 나눔과 섬김의 사역을 뒤로하고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일로 함께 섰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루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8장 22절. 이 말씀은 처음부터 숨이 멎을 것 같은 묵상의 주제를 던집니다. 하루는, 그 하루는 누군가에게는 전생애를 180도로 바꾸어 버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루는 누군가의 생애를 뒤바꾸어 버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주님과 제자들이 호수 저편으로 가기 위하여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23절은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리고 24절 상반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지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구약성경 요나서에서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탄 그 거역과 불순종의 배 안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요나가 재현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성서 주석자는 이 장면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주님의 평안을 강조합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셨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에 대비되어 제자들은 아수라장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신 스승을 뒤로하고 그들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문 직전의 말씀인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병행한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의 장면 또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마태와 마가의 말씀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 어떤 사건을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이지요. 집으로 데려가려고요. 그래 이 장면을 두고 어느 주석자는 마침내 예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백성이란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스라엘을, 유대교와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심지어 혈연의 가족까지 모두 뒤로 하셨다라고 읽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었던 구약에서 온 백성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활짝 열리는 신약의 역사적 전환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누가복음 본문은 이런 배경 스토리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은 모든 초점이 주님의 말씀으로 모이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주님의 말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로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이다 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항해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되어서 호수 저편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함께 출발하신 겁니다. 함께. 누가복음 8장 24절의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참으로 깊이 묵상해 볼 말씀이 아닌가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머리에 있을까요? 내 가슴에 있을까요? 내 손과 발에 있을까요? 나의 믿음은 어디에 위치할까요? 교회에 위치할까요? 성경에 위치할까요? 아니면 천국에 위치할까요? 그러나 주님은요, 이미 믿음을 정의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앞서 21절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하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인간의 응답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정의를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의 응답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는 말씀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기독교인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불꽃이었고 이것이 개혁교회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로써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내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로서 생활,
믿음을 응답으로서 우리가 함께 가지고 다시 설 때 그때 하나님과 내가 맺는 관계가 신앙입니다.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입니다. 분명히 물으셨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상기. 상기라는 말 뜻을 아시죠? 상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속에 있던 어떤 것을 다시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었던 것을 다시 떠올리는 게 상기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어디 있는가? 호수 저편에 있는가? 호수 저편에 무엇이 있는가? 천국이 있는가 거기엔? 아니면 성공과 성취가 있는가? 마침내 이룬 나의 꿈이 호수 저편에 있는가? 도대체 호수 저편에 무엇이 있길래 이 풍랑과 파도를 헤치며 가야 합니까? 그러나 호수 저편은 아직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막연한 기대와 희망만이 얹혀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무릎 앞에 서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막연한 기대와 희망으로 덮여있는 호수 저편을 나의 믿음으로 두고 사는가? 내가 그려놓은 이상적인 것, 이상적인 삶,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우리의 믿음인가?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배에 올라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응답해서 이루어진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도 호수 저편에 뭐가 있는지 다 모르지만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올라탔습니다. 믿음이 어디 있는가? 호수 저편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준 것입니다.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래서 어떤 오늘의 내일, 오늘과 내일이고 어떤 오늘의 교회, 내일의 교회이며 어떤 오늘의 나요, 내일의 내가 되어야 할까 물어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현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내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되어가는 중, becoming 중에 있는 존재입니다. 지난 3월 28일, 현지 시간으로는 3월 27일,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의 모습이 신문에 일면을 다 채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돌이켜 코로나19를 담은 여러 장면들 가운데 이 장면이야말로 역사에 남을 만한 것 중 하나다 생각했습니다. 그날따라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광장을 가보신 분들이 분명히 여기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인파는 사라지고 텅 빈 광장에서 교황은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그는 현지 시간 3월 27일 저녁 15분 동안 전 세계를 위하여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짙은 어둠이 우리의 광장과 거리와 도시를 뒤덮었고 귀가 먹먹한 침묵과 고통스러운 허무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류가 처한 현실을 먼저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있고 연약하고 길을 잃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같이 노를 젓고 격려가 필요한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한치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로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파선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인류사회의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아울러서 주님은 우리에게 겁내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믿음이 약하고 무섭습니다.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시며 마음의 위안을 달라고 강구했습니다. 종교개혁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아침, 왜 하필 로마 교황의 사진과 메시지를 꺼내 들었는가? 속으로 질문하신 분이 계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역설을 생각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왜 전 세계 개신교회에서는 세계인들을 향해, 인류를 향해 이만큼의 깊이와 어조를 가진 메시지를 발표하지 못했는가 탄식합니다.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엔 저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겠죠. 어느 저녁 뉴스 자막에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로 한국 사회에 사죄했다라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사실은 경악했습니다. 사죄라는 표현은 그렇게 쓰이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혹 사과라는 표현 정도였어도 괜찮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이 교회라는 말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을 때 쓰신 그 교회라는 말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교회, 이런 표현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실은 코로나19를 교회가 만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사 카메라들 앞에서 사과문을 읽고 고개를 숙일 그 시간에 차라리 어느 정치인처럼 한국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코로나 현장으로 달려가 방호복을 입고 한여름 봉사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더 무슨 긴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개혁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로 우리끼리 함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교회와 사회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과 세상 또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 실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아주 냉혹한 질문 앞에 홀로 세워져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개혁할 것인가? 개혁당할 것인가? 우리가 개혁할 것인가? 시대와 역사로부터 개혁당할 것인가? 20세기 교부라고 불리는 신학자 칼 바레트 목사는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럭저럭 지나가기를 원하는 교회는 잠자는 교회요, 게으른 교회다. 개혁을 피하려고 하는 교회는 병든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결코 이미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항상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다시 우리와 세상을 보면 어떨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더욱 그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권력과 정치는 분명 가이사의 것입니다. 오늘 더욱 우리의 격차를 벌려놓고 우리를 쫓고 우리를 쫓기게 만드는, 그리고 집착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싸우게 만드는 돈과 소유 역시 분명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는 쾌락과 갈수록 목소리가 커져가는 자기중심주의요, 나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것은 진리와 생명이고 참 그리고 사랑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버려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믿음이고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응답함으로써 우리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8절을 구약의 말씀으로 읽었어요. 엘리야가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왜 거기에 있느냐? 이미 한번 물으셨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엘리야는 지금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피난처로서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 불었지요.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큰 불이 났습니다. 역시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세미한 소리로 계셨다고 합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들 속에 이 정도 스케일이라면 하나님이 계실 만도 하다 하는 장면에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숭고하다, 위대하다 할 만한 그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주 옅게 들리는 소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집중해서, 딱 하나에 집중해서 기울일 때야 비로소 들리는 어떤 것, 그때 보이는 어떤 것, 우리가 하나로 집중해서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찾고 간절히 구할 때 비로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단 말씀이에요. 가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 하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막연한 낙관과 기대는 안 됩니다. 교회가 지금 이때 그 긴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 잠시 위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거나 폐기당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의 호소처럼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느꼈을 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7,000명을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확인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저 막연한 호수 저편에 우리의 꿈과 이상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에 놓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호수 저편으로 가자는 주님의 말씀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은 인간의 응답이 믿음이요, 이와 같은 응답을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신앙이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은 어때요? 제자들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물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깜짝 놀라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초동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의 비커밍, 되어감, 참된 교회로 되어가는 우리의 개혁이 다시 일어나서 복음의 새 역사를 열어나가는 오늘의 교회, 오늘의 성도, 오늘의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몸 되시는 교회에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라는 질병을 핑계로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고 나태해지고 주님의 의지하기보다 우리 힘으로 모든 것 해결하려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옵고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것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질병과 마주하다 보니 2020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년 예배 때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 질병을 핑계로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 부지런히 주님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오.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총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신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의 여인 한나처럼 교회와 가정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간절히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왕비의 에스더처럼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 오직 믿음의 여신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여장부 루디아처럼 항상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자 드보라처럼 어떤 일에도 용감하게 나아가는 여신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신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교회와 가정에 빛과 소금이 되는 남신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주신 믿음과 신뢰 안에서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 안에서 거하여 질병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이웃들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어 주님이 뜻한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한 바대로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빛을 전달하여 주신 목사님께도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여 정성을 다해 우리의 헌신을 주께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를 구별하여 주님의 제단에 올립니다. 주님 나라 위한 귀한 한 알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주님 드립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부모님의 건강에 감사하는 자녀의 마음,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신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께 드림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드리는 산제사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쁨의 헌신을 받아주시며 시대 속에서 하나님 밝혀 나아가시는 거룩한 빛의 사역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조절 8째 주일 종교개혁주일로 아울러 총회가 제정한 2단 경계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단 헌화는 김종곤, 정선은 집사님 가정에서 맡아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청년부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 후에 있을 당회의 의결을 통하여 수요 예배 등 기타 사항을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영상 콘텐츠들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특별히 수험생들과 군 복무 중인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모레 오후 2시부터 본교회당에서 서울로에 정기회가 있습니다. 매년 가을로에는 부노회장님의 교회에서 치르게 되는데 우리 나우천 장로님께서 현 서울로의 부노회장이셔서 우리 교회에서 이와 같이 정기노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약식으로 노회를 치르게 됩니다. 아울러 내일 정치부 모임으로부터 노회 일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셔서 섬겨주실 분들은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재단 장식과 함께 봉헌된 특별 헌금에 대한 보고는 설교를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 함께 하신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가 지켜나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고 그 말씀에서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힘을 다해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개혁되어가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